다니엘서 6장 9절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9절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의 조서의 의인을 지켜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의 의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를 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에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구레대로 할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금령을 보러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에서 오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치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제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잠깐 한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까지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씻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를 거룩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준 축복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듯이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예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에 행한 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에 행한 대로. 이 다니엘이 BC 6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그때 당시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리는데 30일 동안 왕한테만 절을 하고 다른 이외의 신들한테는 절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런 금령을 내렸어요. 근데 다리오 왕이 세운 방백이 120명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총리를 세운 사람이 3명이에요. 그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인정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했죠? 하루에 3번씩 전에 행하는 대로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한테 다니엘의 믿음이 임하시기 전에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그 세 친구는 불 속에서도 살아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사자의 굴에서 살아나오고 불 속에서 살아나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다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면 이전에도 계속해서 믿음이 실족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공통점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이스라엘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죄악과 타협하지 마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살고 싶잖아요.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이 한 행동은 이상한 행동이 아니에요. 이전에 행했던 걸 그대로 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근데 오류미 당하는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도 그렇게 예루살렘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인데 왕이 갑자기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때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길 절을 하니까 절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남 이야기가 아니에요. 2600년 전에 다니엘도 그랬고 세 친구도 그랬고 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사자굴에 들어가요. 불 속에 들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위험이 다가올지 모르는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26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들한테 갖고 있는 3가지를 한번 보겠는데 전에 행한 대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한테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들 삶에 다른 우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우상이 없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는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이전에 했던 일이 무엇인지 나오죠? 뭐예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삶이 악한 삶이었다면 그것은 끊어야 돼요. 근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 이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의 삶을 살았고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이전의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오늘 1시간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럽시다. 그럼 무슨 일 하고 싶으세요? 아주 목욕 재개하고 회개하고 그동안 막 밀렸던 거 정리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신실하게 산 사람은요 오늘 1시간 후에 예수님 온다 그래도 옛날처럼 지금 평소에 사는 것처럼 삽니다. 이해되세요? 왜? 준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전에 예수님 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다섯천이하고 어리석은 슬기로운 다섯천이하고 어리석은 다섯천의 차이가 뭐예요? 슬기로운 다섯천은 미리미리 준비한 거예요. 미리미리 그 전에 기름을 채워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섯천에는 기름이 없어요. 그냥 오신다니까 이제 인제서야 준비하러 가려고 그래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평소에 예수님 만날 준비하고 삽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평소에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삽시다. 아멘. 예? 오늘 주님 오신다 그래도 할렐루야한 거예요. 예? 내가 했던 일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한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나와 온 가족이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그런 절대 신앙이 있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한 4박 5일인가 어떤 오병규 목사님이라고 이제 선교사를 준비해서 무슬림권에 가더라고요. 이분이 어떻게 예수를 믿었나 간증해 봐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어떻게 믿었다면은 북한에서 넘어오신 그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대요. 근데 북한에서 넘어온 그 목사님 어떤 분이었다면은 예수 믿기 전에 6.25 때 부인이 예수 믿는다고 엄청나게 두드러 팼대요. 부인을 두드러 패면 부인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래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하는 거예요. 뜻으로 배기만 하면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의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더 나아가기로 그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두드려 패다가 6.25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북한군으로 들어갔네. 북한군 들어가고 남한에 내려와서 막 전쟁을 하는데 미군들하고 남한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한테 포로가 된 거예요. 한 부대가 다 포로가 됐대요. 근데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 생포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 봐요. 그런데 미군들이 삽을 다 주면서 자기 무덤자리를 파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북한군들이 다 자기를 땅 팠대다. 땅을 파는데 가만히 뜯어팼던 그 남편 있죠. 근데 부인이 맨날 두드러 맞으면서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이 찬양이 나온 거예요.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근데 자기 고향 생각이 나고 어머니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부인이 두드러 맞아서 불렀던 그 찬양 했네. 그러니까 미군이 들어보니까 그 영어 찬송이거든요. 그걸 듣고 너 예수 믿어? 그러니까요. 예수 믿습니다. 그런 소리 했대. 예수 믿지도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네 쪽으로 나와. 그래서 한 사람만 제쳐놓고 싹 파가지고 싹 쌓아가지고 싹 죽었어. 자기 혼자만 산 거예요. 자기 부인 그 노래 그 찬양 때문에 자기가 살고 나중에 자기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그 찬양 때문에. 이 찬양 하나 가지고 자기는 생명을 건졌고 목사까지 된 거예요. 이 간증을 하니까 오병규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야 저거 진짜다. 그래서 예수 믿었다고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부인이 철저하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 두드러 맞으면서까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 찬양하면서 두드러 맞았던 거예요. 그 찬양하니까 그 찬양 통해서 자기가 산 거예요. 부인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말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예? 남편이 두드러 뺐다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르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래요. 그 가나안 땅 오기 전에 이 아모리 사람들 신이 있었고 애굽에서 신이 있었지. 너희들 신을 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따라합시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리라. 이게 축복입니다. 결단해야 돼요. 나와 내 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기로 결단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우상들이 있어요. 돈이 되고요. 또 자녀가 될 수 있고요. 또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다른 자기 갖고 있는 취미가 되고 다른 어떤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우상.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 미워래요? 부모 미워래요. 자기 부인, 남편 다 미워래요. 형제, 자매, 자식도 미워래요.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래요.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둘째 계명이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가까운 이웃이 내 부모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내 아내고 내 남편이네. 근데 미워해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한 말씀 해놓고 어떻게 자기 스스로 부딪히는 말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라면 우리가 부모를 얼마나 사랑해요. 근데 부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라는 거예요. 자식, 남편, 아내, 형제, 자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그 어떤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요? 네 자신, 네 목숨까지 미워해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우상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보다 예수님을 철저하게 첫 번째로 두고 예수님을 더더욱 사랑하는 것이에요. 제가 결혼해가지고 제 아내한테 당신이 두 번째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당신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 이름을 대래. 영어로 J로 시작해. J. 한참 시작하더라고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좀 눈치채더라고. J-E-S-U-S 예수. 여러분 누구를 제일 사랑하세요? 자식들 사랑하지요. 남편 사랑하죠. 예수님이 먼저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수님이 먼저입니다라고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 먼저예요. 예. 여기 다니엘이 전에 하던 일이 뭐였다면 하나님만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일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가니까 예전에 했던 거 그대로 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한번 봐보세요.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매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새 친구 고백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즉 하나님이 불 속에서 살려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차라리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내가 오늘 여호수아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런 결단하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거 있죠. 하나님 기뻐 받습니다. 그런 결단이 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근데 자기 목숨이 무서우면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안 하고 그걸 거절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6.25 때 일어난 사건인데 북한군이 남한에 와가지고 어느 교회를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유리창을 다 끼고 기관총을 다 넣었네요. 그래서 이 장교가 100여 명 정도 있는 그 교회에 목사님도 있고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10을 쉴 테니까 도망가는 사람은 살 것이고 끝까지 여기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는 사람은 죽이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죽이겠다. 엄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가 하나, 둘 이렇게 쉬었네요. 5, 6 하니까 웅성웅성 되는 거예요. 7, 8 하니까 어떻게 한지 알아요? 한 100여 명 중에서 한 70명이 뛰어나가 도망칩니다. 그래도 한 30명 정도는 끝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네. 총이 다 창문을 해서 창문 안에 있는 사람 싹 죽일 판인데. 근데 이 장교 이 사람이 뭐라 그런다면, 열 쉬자마자 안에 있는 사람 죽이지 말고 밖에 도망간 사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서 다 죽었어요. 예수님 말씀 있지요.
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자 죽을 것이요. 나와 함께 죽고자 하는 자 산다고. 이 장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마태복음 10장 39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런던 시내 킹스크로스 여기 있는데 거기서 막 설교를 했어요. 하니까요. 거기 마약하고 술하고 뭐 노숙자도 많거든요. 한 20-30명이 아예 바닥에 앉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도블을 깨가지고 던지는데 우리 한 6-7명 우리 영국 사람 같이 도망전도를 했거든요. 무서우니까 막 도망가더라고요. 저도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계속 설교를 하래요. 백인들 다 도망가는데 동양인이 혼자 안 도망가니까 얘가 더 화가 나가지고요. 어디 가더니 병이 있죠. 병을 깨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예요. 병을 깨가지고 오더니 갑자기 뭐 잠깐 순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오더니 여기 목을 찔러가지고 돌리는데 여기 이게 대동맥 있지. 여기 끊어졌으면 죽었을 것 같다. 와, 이거는 kill you. 너를 죽이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신고 잘하면 5분 안에요. 경찰들이 오고 앰뷸런스 하고요. 그 앞에 그 펜타밀로 오는데 그 도로가 정지화되고 사람들 한 150명 정도 구경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한 4-5명 왔는데 경찰이 가깝게 오면 죽이겠다니까 내를 인질 삼는 거예요. 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바닥에 앉아있는 애들이요. 내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찔려가지고 있는데 걔들이 데모를 하는데 kill him, 죽여라 그래요. 이게 군중심리가 무서워요. 그 사람은 설령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죽이라니까 그냥 따라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kill him 그러는데 내 귀에 들리는 건 어떤 식으로 들린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야, 그런데 마지막 기도가 나왔어. 하나님, 내가 오늘 죽으면 주님, 내 죄악 허물을 내 용서하시고 나의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 영혼도 용서해 주시고 이가 하는 것이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가 알지 못하니까 저러지요.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 주님 이제 준비됐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자마자 내 평생에 그렇게 시원하면서 어마어마한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 그 아세요? 그 평강? 영어로는 샬롬인데 뭐 피스인데 야 계속 그런 상태에 살고 싶더라고요. 어마어마한 평강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내려와요. 순간에 어마어마한 평강이 임하고 담담이 임하는데요. 근데 순간에 이 깨진 사람, 그 병 깨가지고 목 찌른 사람이 두려움이 임하는 게 또,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면 손이 떨리네? 이게 성령께서 와가지고 천사들 동원해가지고 손을 딱 잡을 것 같아. 이 손이 떨리니까 더 아프더라, 이게 찔린지. 근데, 아까 데모있던 애들 있죠? 2-3명 같이 두려움이 임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진 병을 빼가지고 내 가슴에다 터치하고 도망가니까 경찰이 바로 잡더라고요. 바로 잡고 체포해 경찰차에 여건하고, 그 앰뷸런스 그 간호사들 있죠. 패러메딕 그 사람도 와가지고 치료하고. 근데 거기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맨날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라 우리 이 팀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도 우리가 전도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지저스 겠다 빅토리 예수님이 승리했습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더라고요. 주님이 친히 종교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요. 이게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 전하는데, 내가 물러서지 않고, 이전에 행하는 것처럼 그대로 주님만 섬기기로 작정하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도망가니까 피했거든요. 근데 내만 걸렸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 혹시 여러분 마음에 이 마음이 들으면은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함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바울 사도가 한 거예요. 저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전하랍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목숨이 더 귀하세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더 귀하세요? 한번 말해보세요. 대답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무서운 질문, 어려운 질문 하세요. 내 목숨이 더 귀하지요? 정말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예수를 만나보세요. 그러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옵니다. 절로.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랍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복이에요. 이전에 내가 섬긴 하나님을 계속해서 전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이 세 사람과 이 다니엘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을 살았더라고요. 다니엘서 6장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니엘이 이전에 어떤 일을 했다면은 기도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저희 한국에서 그 갈멜산 기도이라고 있어, 안양 쪽에. 거기 가면은 그 산이 있는데 거기에 산에 갈멜산 기도원 뒤에 산이 있는데요. 거기 마당바위라고 해서 상당히 넓어요. 거기 가서 갈멜산 기도원에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조창환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은퇴했더라고요. 아멘교회라고 개척을 해서 아멘. 교회 이름이 아멘교회. 아멘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런다면 자기가 좋아하는 날이 언제냐면 비가 억수로 온다든지 눈이 엄청 오는 날이 좋대. 이분이요. 30년, 지금 한 38년 된 거예요. 30년 넘게 매일같이 그 산에 와가지고 마당바위에서 기도를 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신학생들 데려가서 또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비가 억수로 오잖아요? 사람들 안 올라온대.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이 억수로 오잖아요? 눈이 오면 위험해서 안 올라온대. 그럼 올라간대. 그래서 자기하고 하느님 앞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간대요. 이분은요, 그 전에 했던 삶이 기도의 삶인 건 계속해서 기도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교회 설립했던 목사님, 이 조창환 목사님, 참 귀하더라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전천후 신앙인, 전천후. 전천후 신앙이 뭐예요?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완전히 그것에 상관없이, 이 땅이 미드나 모든 환경에 상관없이 기도는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보는 거예요. 전도 계속하는 거예요. 찬양 끊이지 않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전천후 신앙 되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철저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보니까 다윗이 고백이 이렇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7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리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나를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이요 이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사자도 곰도 죽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라고 그런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이번에도 골리앗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뜻이 뭐죠? 에베네셀 하나님 뜻은 하나님 이전에도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그 뜻인 거예요. 옆 사람 만나면 축복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고 인사합시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소리가 들린가 한번 봐보세요. 소리가 안 들린 것 같은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한 것처럼 우리도 우상에 절하지 말고 예루살렘 향해서 3번씩 하나님께 간구하고 한 것처럼 이전에 행한 대로 다니엘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 행한 일이 거룩한 일인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일을 우리 하고 있다고 반대하고 핍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거슬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1967년까지 동성애 있죠. 동성애는 영국에서는 불법이었어, 불법. 그리고 역사를 보니까요, 1861년에는 사형이더라고요. 영국에 1861년 있죠. 한 150년 전에는 잉글랜드에서 동성애는 사형죄. 사형죄래. 근데 이제 지금 더 이상 불법이 아니에요. 동성애가 불법이 아닌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전에 선한 일을 이렇게 계속 했잖아요. 했으면 지금도 계속 해야 돼요. 예? 소리 나는가 봐봐. 나? 여기는 안 난 것 같아. 이전에 악한 일 한 거 있어요? 이제 잘라야 돼요. 자르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살아야 돼. 다윗이 이전에 사자와 곰을 쳐 죽인 것처럼 이제 내가 골리앗을 죽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첫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없다면 다시 회개하고 첫사랑을 다시 찾아야 돼. 예? 첫사랑이 어디 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 그게 사라졌다면 다시 회개하고 첫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가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첫 행위를 다시 가지래요. 첫 행위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첫 행위. 기도했던 사람이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다시 기도 오셔야 됩니다. 전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지금 전도 못하고 있습니까? 다시 회개하시고 전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했던 사람이 지금 쉬고 있어요. 회개하시고 다시 말씀 암송하시고요. 다시 묵상하셔야 돼요. 늘 기타로 음악적인 그 달란트가 있어가지고 찬양을 즐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사라졌어요? 다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다시 찬양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언 22장 28절에 보니까 내 선조에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 세워놓은 좋은 규례나 습관들 있죠. 이 복된 것을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라는 거예요. 한국에 좋은 것이 뭐죠? 새벽 기도가 있고요. 철학 기도가 있고요. 한국에 새벽송이 있고요. 구역 예배가 있고요. 좋은 것들 있죠.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사라지는 시대가 됐어요. 계속해서 해라는 거예요. 어제 안나 그 엄마
이스라는 엄마 장례식이 있었어요. 장례식 가니까 한 300명, 거의 400명까지 되는 거 같아요. 꽉 찼어요. 영국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근데 그 엄마가 옥스퍼드대 링컨 대학교 참 예쁘거든요. 거기서 법을 공부했더라고. 그래서 그 변호사로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23년 전에 자기 남편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41? 거의 41부터 혼자서 얘기를 5명을 키운 거예요. 얘들 다 좋은 대학교 나오고요. 좋은 직장도 잡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신앙의 본을 보이더라고요. 믿음의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전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분은 정말 깨끗하고 아주 정결한 삶 산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삶 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해줬더라고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분이었더라라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나가 가가지고 자기는 한 10분 설교를 하더라고. 10분 정도 다 여기 오신 분들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도전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자식들도 예수님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전에 하나님 모세하고 함께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전에 행하는 대로 기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던 사람이에요. 전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알파 오메가래요. 처음과 나중이래요. 시작과 끝이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영원토록 계시는 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17절에 보니까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전에 하나님 경험해 봤습니까? 하나님 경험하셨어요? 경험하지 못한 분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선한 일을 다시 하시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상 사람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니까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제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다리오 왕이 다니엘한테 너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이방인 왕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 왕이 다니엘을 인정해서 이방 나라의 국무총리를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 28절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린도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 모든 사람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루이라라고 이렇게 조서를 꾸민 거예요.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방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실 것이요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있었든지 땅에 있었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자기 백성들한테 어떤 분인지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브릭스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에 있는 깡패들은 거의 다 알거든요. 그 깡패들이 그 길바닥에 있다가 걸려가지고 감옥에 들어와요. 감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요. 어떤 깡패들은 막 나한테 막 뭐라 그래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야, 니 좀 이따 감옥에서 보자. 그러면 걔 감옥에 또 들어와요. 감옥에서는 이제 근데 뭐라 안 그래. 감옥 안에 좀 얌전해지고. 한 번은 새로운 깡패가 들어왔어요. 그 지역에 왔어요. 브릭스턴 지역에. 그러니까 새로운 깡패니까 나를 몰아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깡패들이요. 나를 보호하더라고요. 뭐라 건들라니까. 야, don't touch pastor 볼송. 이 볼송 목사님 건들지 말라고. 이게 보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깡패들 있죠. 그 사람들이 내가 뭐 하는지 알고 내를 오히려 보호해 주는 걸 봤어요. 이 지역에 아주 유명한 그 살인마가 하나 있었는데 감옥에 한 20년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 4달 살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그런다면 자기가 20년 동안 크리스마스를 감옥 안에서 보냈는데 20년 밖에 처음으로 나와서 크리스마스를 우리 교회에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서터 경찰서에 가가지고 우리 크리스마스 캐롤송 할 때 같이 불러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경찰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살인마 했던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돌봐주고 그러니까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고마워는 왜? 이 세상, 이 지역 사회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보호해주고, 오히려 지역 살기 힘든 사람들 돌봐주고 그러니까 세상 경찰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카운슬에 사무실 전화 와요. 혹시 그 노숙자 거지들 돌볼 수 있냐고, 우리 좀 보내겠다고 옛날에 꽉 차가지고 있어가지고, 지금 안 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카운슬에서 나한테 전화 와요. 벌써 알려져가지고, 노숙자를 좀 돌봐달라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이요, 우리한테 음식을 갖다 줘요. 음식 갖다 줘가지고, 그 노숙자 좀 잘 섬기라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선한 소식이 전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 집사를 뽑을 때도 칭찬받는 사람 뽑습니다. 그냥 뽑은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겠다. 다니엘이요, 믿음이 있으니까 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왕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되게 하고요. 이 왕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다니엘의 하나님을 갖다 경외라고, 다니엘 하나님을 찬양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때 집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또 칭찬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지역 사회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니까요.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 세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로 30절.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자기를 신뢰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왕의 명령을 기억하고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이 왕이 하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명령한다. 느부갓네살 왕 있죠? 이 사람이 아주 험악한 왕이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요, 몸이 나체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아세요?
회개했어요. 청나라 가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 사람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렇게 명령해. 어떤 민족이나 이 백성을 막론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몸을 갈기갈기 찢고 그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라. 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은 천하에 없다. 그리고 왕은 바벨론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보다 높은 직책을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불 속에서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한테 절을 하지 않고 불 속에서 자원에서 들어가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방인 왕들이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왕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그 사람들을 보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저와 이름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다니까요. 제가 우간다의 톱 라디오라고 라디오 방송국인데 4년 설교를 했어요. 여기 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CD 시대에 CD를 보내요. 그러면 그 우간다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5시 반부터 6시까지인가 30분을 저 설교가 이제 방송에 나갔는데, 케냐, 탄자니아, 우간다, 부룬디, 한 나라가 있네. 센트럴 아프리카까지 한 4천만 명이 그 설교를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그 탄자니아 대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 보니까 탄자니아 부통령이 나를 좀 만나고 싶대. 그래서 이제 탄자니아 대사가 리무진을 운전해서 오는데 우리 집 골목이 좁아가지고 리무진을 쫙 밖에다 주차시켜놓고 그 보좌관들하고 보디가드까지 해서 왔더라고요. 근데요, 탄자니아 부통령이 우리 집 와가지고 첫 번째 하는 것이 문 열고 들어오자 무릎을 탁 꿇더라고. 아프리카 부통령이면 그 가난한 나라일수록 더 아주 막 그 빽이 세고 그럴 거 않겠어요? 근데 무릎 꿇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같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러면서 이 부통령이 하는 소리가 내 그 라디오 방송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대. 너무너무 감사하대. 그 세상 사람, 물론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오지요. 그런데 이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이름을 통해서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을 같이 참여하는 그런 일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그렇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29절을 보니까 아그리빠가 바울들을 이를 때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이 누구라면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이 사람이 너 바울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런다면 내가 지금 포승되어 있는데 이것만 빼고 당신뿐만 아니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 믿고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나처럼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2023년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와 이름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왕이 바꿔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꿔줘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또 특별하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뒤집어지면은요, 더 큰 영향력을 그 나라와 민족에 임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오래 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바칠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 뭐라면은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착한 행실이 나가겠다는 착한 행실.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내 삶에서 다른 우상이 없습니다. 나와 온 가족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전에 했던 것이 뭐예요? 기도 생활 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간구하고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런 삶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런지 알아요? 너희들이 바리새인만큼 똑바로 못 살아. 바리새인들은 아주 종교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보다 더 잘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종교인들보다 더 확실하게 살아버려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에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 행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에 행한 것이 뭡니까? 다른 우상이 없었습니다. 오직 나와 온 우리 가족은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나와 우리 온 가족은 예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 이제 이전에 했던 것이 기도했던 삶이고 말씀 충만했던 삶이고 예배의 삶을 살았었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살았습니다. 강구했었습니다. 전도했던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리 못된 거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첫사랑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에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전에 행하던 것이 목숨 바쳐서 주님을 섬겼던 저희들입니다. 앞으로도 오늘도 내일도 천국하는 그날까지 목숨 바쳐서 주님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 은혜 복음이 내 목숨보다 더 값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순교의 각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순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실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너무나 쉽게 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천국하는 그날까지 이전에 행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행하던 일이 악한 일이 나면 이 시간에 다 자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전에 악한 것은 이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님이 기뻐했던 이전에 했던 것을 이제 다시 부일듯이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잠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다니엘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그런 멋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 분, 그런 분은 믿음으로 마음의 손을 한번 얹어주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니엘도 그렇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고 그들한테는 다른 우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로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우상이 없게 하옵소서. 추워라도 돈이나 내가 아는 사람이나 또 가족이나 어떤 세상적인 것이 우상이 되지 말도록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악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기도의 삶을 살았고 예배의 삶을 살았고 전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러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고 자백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삶, 믿음의 삶, 말씀의 삶, 성령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 기도로 깨어있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방인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한 걸 봤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방인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 사람이, 이방인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미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주님, 세상 사람도 인정했던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불같은 믿음이 있게 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로 아버지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